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이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될까요? 아니면 사회자가 등단하고 묵도가 흐르고 자연스럽게 사도신경 고백이 흘러나올 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될까요? 네, 종종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정은 다 있습니다. 사정 없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직전에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래 있더라고요. 휴, 다행이다. 말씀 전에는 들어왔잖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배는 말씀 시간 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충분한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예배는요, 응답입니다. 응답. 리스판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이 죄인이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가치를 뜻하는 이 월스와 이 신분을 뜻하는 십이 합쳐진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란 내 삶의 태도로 증명해내는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아바드라고 부릅니다. 재미있게도 이 단어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뜻도 있냐면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는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공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준비하고 내 삶의 진액을 짜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수고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15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낙심해 있을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들에게 장차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라는 그 예배의 기준을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배는 제단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제단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준비의 과정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에 알람이 울렸습니까? 그 알람이 울리고 씻으러 가고, 우리 여성들은 화장대에 앉아서 머리 말리고 화장하고 차 타고 오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운하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 정말 그 과정 속에 드려지는,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움직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뭐 하는 중입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행군 중이에요.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러니까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들이 정착하게 될 땅, 앞으로 3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미 그 땅에서 드릴 예물을 지금 준비하라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근시안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날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미래를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구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미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전방이 맑다는 겁니까? 흐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요구하세요. 예배 잘 드려라.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맑다는 거예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맑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캄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두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늘 언제나 밝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그 미래에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자 노아는요, 즉각적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요, 막상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때 되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갈 거야.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미루는 거예요. 핑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는요, 믿음의 표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뭔가 없지만 우리는 뭘 하냐면 준비를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미래를 향해 미리 움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준비하는 마음 자세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 준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본질적인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제물의 종류나 양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예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인데요. 가장 먼저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은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그 다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흔히 해석상에 오류를 빠지게 되는 범위가 있어요. 무엇이 더 좋은 제물인가?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흐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먼저 누구를 보셨다고 얘기하죠? 사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2명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물이 화려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무엇이 먼저였다고요? 아벨이에요. 아벨.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제물은 뒤에요. 사람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보다 아벨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은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에 따라서 그 제물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준비하는 결과와 태도로 따라오는 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건 단순히 타는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게 준비된 자가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불에 태워져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반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정결한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기 앉아있는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계신데 넥타이가 똑바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보시고 화면빨이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뭘 봅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찬양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템포가 좀 이상한데? 딱딱 안 맞는데? 찬양대 아무개 집사님 오늘 음이탈했네? 장로님 기도는 오늘 왜 저렇게 하시지? 오늘 목사님 설교는 좀 별로야. 그럼 이러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이 예배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물론 예배에는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박자가 틀릴 수 있고요, 음이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을 때 그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박춘석과 그의 재물을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박춘석을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혹시 여러분 이름 모르십니까? 다시요. 오늘 누구 예배를 받으십니까? 박춘석과 그의 재물. 그러니까 나와 그 다음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먼저라고요? 나요, 나.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할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라면 그 사람은 도대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단지 마음만 준비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또 무엇을 드리는지, 그리고 그 드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삶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드릴 것이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된 삶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마음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드릴 것인지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명령. 이거는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우리가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져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는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가운데 4절, 5절, 7절, 9절, 10절, 12절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길어 올린 감사와 회개와 순종과 헌신을 가지고 나오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곡식이 맷돌에 들어가서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자아가 으깨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으깨지는 겁니다.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덩어리진 채로 오늘도 앉아있다면, 내 생각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을 이용해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박살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리셋되고 채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요, 단순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는 제물 위에 쏟아붓는 전제자죠. 자신을 바닥까지 쏟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 내 생명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결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가 쏟아붓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차례예요. 하나님은 그 드림을 통해 뭐가 되게 하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된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배는요, 일주일 내내 살아낸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와서 조용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나갈 때에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 예배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내고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단어도요, 8절과 11절, 12절, 14절, 15절, 16절, 29절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가져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네가 드릴 거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 갖추어 드리라. 여러분, 갖추다는 말이 뭘까요? 준비한 것들을 모아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을 어떻게 올려 드릴 것인가, 이것까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연로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다리미를 꺼내요. 지폐를 꺼냅니다. 그리고 다리미질을 쫙 이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름지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갖추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정성껏 올려 드릴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이 뭘까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감사도 있죠, 물질도 있죠, 찬양도 있고 회개도 있어요.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준비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자꾸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편향해서 재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재정도 포함되겠죠. 그 속에 내 삶의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내 삶의 회개가 얼마나 있느냐, 내 삶의 찬양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재정만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틀이치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과 7절과 10절 말씀을 쉽게 직역하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그냥 타는 냄새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제 방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놨더니 식당에서 오늘 무슨 요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맛있는 냄새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그런 냄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배의 제사에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보면요, 향기로운 냄새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 냄새가 언제 등장하냐면 자원하는 제사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법이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3가지의 제사에만 향기로운 냄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속제제와 속건제에는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 드리는 예배는 가장 고통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감동받는 예배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같지는 않아요. 예배는 가져온 것을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갑니다. 삶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앉아있는 것으로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드림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헌신과 수고가 담긴 준비된 예물이 드려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반복되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정리하면요, 가져오라, 드리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세 단어는요 무엇을 뜻하냐면 예배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로 하나님 앞에 또 살아낼 것인가를, 모든 것을 보여주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본토인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다르게 예배 드려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예배 드릴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앞에서 계급도 신분도 경력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이나 하나님 앞에 오직 준비된 예배자인가 아닌가,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서원제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가지는 분명해지는 거죠. 예배는 삶에서 준비되어야 되며 준비된 예배만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라면 도대체 어떤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배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우리 가운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참 좋아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배 때마다 늘 가장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해주세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참 힘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오나교회도 센스와 타이밍이 절묘하신 은혜로우신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 그때도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회 로비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교육자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옆 사람과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지. 그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바빠서 말씀대로 사는 건 좀 쉽지 않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뻤는데 결국은 내일부터는 바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가장 앞에서 은혜로 얼굴로 광채로 아멘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저는 다짐한 줄 알았죠. 그런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그 결단은요, 현실의 삶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일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붙잡지만 월요일부터는요,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 나의 순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2절 이하에는요, 실수로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우리 함께 좀 길지만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회복할 길, 돌아올 길, 예배자로 다시 나올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실수해도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예배자로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요, 단순한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순종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멘 했던 그 결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예배는요 앉아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뭔가 화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죄를 짓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로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울며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차이가 뭐냐면 죄를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충전받고 또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무한 반복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완성,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의 완성된 과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거예요. 우린 그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사울은 좋은 양과 소를 남겨뒀습니다. 진멸은요 완전히 다 파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서 그의 의도가 뭐였냐면 이것으로 제사 드리겠다, 이거였어요.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지예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사울의 생각이요. 좋은 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든지 반드시 동일하게 이 법으로 예배를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하고 드리고 향기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순종과 연결되는 예배자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한운 목사님이 쓰신 저서 중에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까지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순종합니다. 근데 아멘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멘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순종할 용기가 없다고 해서 오늘부터 아멘을 침묵으로 바꾸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순종이 없으면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화해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다시 정돈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어떻다고요? 다 울었어요.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회개의 심령으로 금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10장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예배와 안식일, 가정, 재물, 성전 시간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순종으로 나아가요. 감동은요, 감정에 그치면 변화가 없습니다. 감정에 그치시면 안 돼요. 말씀에 감동한 백성은요, 즉시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는 삶을 바꾸는 결정으로 이어질 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통해 예배는 단순한 주일 이 하루, 한 시간, 이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정성껏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된다는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멀었습니다. 예배할 장소도 없고 그들이 드릴 재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예배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죠. 예배는 땅에 들어간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상황이 나아졌을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로 받으시고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요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예배자요 순종하는 백성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곳까지 올라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 감사할 이유, 회개할 죄를 미리 품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는 찬양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실 앞에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나는 이 아멘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 가나안 땅에 드릴 예배까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번 한 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이 예배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나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내일의 방식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너의 삶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앉기 전에 시작되고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제 여러분 그 순간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공고한 어려움이나 여러분 풍랑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운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아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네, 우리가 한 주간 걸어갈 그 삶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사는 한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길어 들어 올린 것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찬양과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라는 것을 리셋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으깨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공급받고 채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